안녕하세요. 자, 우리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과, 주의 만찬과 신구약의 두 가지 제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이 주의 만찬이 이 구약에 이제 여러 예표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예표가 있는데 왜 이 구약의 이제 제물들이 주의 만찬에 이 떡과 잔의 예표가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대속사역의 제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 오신 것을 생각을 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할 때 앞에 놓인 떡과 잔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물들하고 제사들하고 연관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나와 있는 제사를 보면 5가지 제사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지만 이 3가지 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하죠.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제사법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속죄죄, 속건제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 제사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법, 이 바로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회막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떼어다가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이 동물의 이 몸은, 죽은 몸은 이제 진영 밖에 가서 죄를 버리는 그런 곳에서 완전하게 태우는 그런 거죠. 이게 죄 사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이제 나머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좀 상세하게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동물을 가지고 이제 동물을 죽여서 그 번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이제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태우는 그런 그 화제의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향기가 이게 태움을 태울 때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이제 흠양하시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제사법이 바로 이제 번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에 나와 있는 소제를 이야기를 하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죠.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kup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이제 곡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완전하게 태워서 여기 이것도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 똑같이 화제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법이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법이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화제로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법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게 속죄죄하고 속건제가 됩니다. 레위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이게 이제 죄하고 연관되는 그런 그 제사법이죠. 그리고 5장에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그 속건제인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그 제사법인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제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이제 회막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띄어다가 이 번제단 위에서 기름만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몸은 죽은 몸은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죄를 버리는 그 더러운 것에 가서 완전하게 태우는 그런 제사법이 이제 속죄제인데 속건제가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법인데 요거는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성물에 관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막안에서 쓰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이 속건제이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마땅히 이웃간에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뭐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또는 이웃의 물건에 이렇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뭐 그런 죄를 졌을 때는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렇게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사가 됩니다. 읽어드린 대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앞에 이 세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화제이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이 제사가 돼서 이것은 죄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갖다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인데, 요거는 왕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가지 나무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생명나무의 의미가 우리의 생명 근원되고 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왕에게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고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돼서 재판장의 의를 생각을 하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제사 가운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는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성격이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에게 드리는 제사법이죠. 그래서 화제,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제사이고 또 향기, 냄새를 통해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나와 있는 또 죄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레위기서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설명을 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처럼 내가 이렇게 기름을 떼어다가 번제 위에서 태워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이렇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화목제하고 좀 연관돼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4장 26절에도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그래서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화목제하고 또 연구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3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사라. 하나님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속죄제는 화목제물처럼 이제 기름을 떼어다가 번제 위에서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은 진영 밖에서 이제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태우는 거죠. 그것이 좀 틀리게 됩니다. 35절에도 4장 35절에도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불 위에서 불살리지니. 그래서 이 속죄제의 성격을 이렇게 좀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제사법이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5가지 예물 가운데 또 중간에 이게 화목제가 나오면서 이 화목제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구약의 이 제사가 신약에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가 2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의 제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분으로 이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이 2가지 제사의 그 제물로서 오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런 말을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죽으셨고, 동시에 재판장 앞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의 의미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2가지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신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2가지 제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예물과 속죄 제사, 속죄하는 제사, 이 2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속죄하는 이 제사, 이 여기에 대한 제물은 이제 그 죄와 연관되어 있는 제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왕에게 드리는 이런 예물을 바치는 일도 했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들, 그런 것들을 바치는 일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그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구절들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이제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희생제물, 이것은 이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장 5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과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 제물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려지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림자의 그 실제로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셨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이 제사가 신약에서도 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그 앞에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앞에 두어 있는 떡과 잔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락을 해서 우리가 반역죄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 왕과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를 않는 신분이었잖아요. 이 반역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몸을 드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왕에게 이렇게 드리는 예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반역을 해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몸 전체를 예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이런데 예물로 이렇게 드리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생각할 때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죄 사함의 보혈이잖아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하고 연관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물은 구약에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화제잖아요. 완전하게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태울 때 그 냄새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완전하게 태운다 이것은 완전한 그 헌신과 믿음, 바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되고 왕과 주인 되신 분에게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예물로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헌신과 믿음과 바침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번제예요. 뭐 죄와 연관돼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고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구별을 잘 못하고 제가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삭을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릴까? 그런데 희생제물이 아니라 죄와 연관된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번제가 돼서 왕 생명의 근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도 이분이 주신 생명이고 이분이 또 부활을 할 수 있는 하게 만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성격이죠.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법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신약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의 의미는 이제 그 언약의 죄사함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회막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기름도 이제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진영 밖에서 죄를 버리는 데서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선포를 합니다. 너의 죄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선포를 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과 재판장에게 드리는 이 제물이 이제 예물과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드리는 이 제물은 예물이 되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그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향기로운 왕에게 드리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입장으로서 그 죄 사함의 희생 제물을 완전하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드려진 예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고 또 부활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속사역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구약의 5가지 제사법이 신약에 와서 2가지 제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떡과 잔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감사함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살았고, 우리 자신이 왕과 주인 돼서 살았던 거죠. 반역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예물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그런 성도들로서 감사의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뭐 또 이렇게 그 죄사함을 또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한 번 단번에 이 모든 것이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제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가 됩니다. 그 화목제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제사하고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목제는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었지만 화목제는 화제인 거예요. 그리고 태울 때 냄새를 통해서 드리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죄 사함의 이런 제물하고도 연관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어떤 성격을 특별히 가지고 있냐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 간에 지은 그런 죄에 대한 화목제도 되는 거예요. 아까 죄와 연관되어 있는 이 제사법이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잖아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죄를 범했을 때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는 성물이나 아니면 사람 간에 지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되는데, 이 화목제는 이 2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 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드리는 그 제사 이 성격은 화목제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자체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우리도 이 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돼서 감히 우리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이 회복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잔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또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이 만찬 예식은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성격 가운데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잔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멀어졌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런 그 속죄 제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또 내가 뭐 해를 끼치거나 또 이웃의 물건을 내가 상하게 했다거나 그랬을 때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런 속건제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 제물이 되는데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피와 기름을 이제 태우는 거죠.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데 나머지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동물을 그 몸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그걸 통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근데 13절을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12절은 무교병을 드리라, 감사 제물과 함께 무교병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3절에는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무교병이 돼야 돼요. 1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나와 있는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잔치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서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동물들을 가져다가 다 죽이는데 한 14만이 넘는 그런 동물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번제단 기름들을 다 떼어내 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관계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나머지 몸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그 14만이 넘는 이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나누고 먹고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과 6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래서 14만 마리가 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구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래서 백성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번제 위에서 태우는 것은 기름들을 다 태우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백성들이 같이 나눠서 먹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한몸된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한몸된 성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같이 나누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1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 화목제물의 성격이 있어요. 화평케 하셨다. 이 둘을 불러가지고 하나로 묶어줘서 화평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화목제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잔치의 성격, 감사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떡과 잔의 의미는 제가 이 만찬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감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성경에는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다.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기 잠깐 요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오신 거죠. 스스로 죽고 이분이 본이 되신 그런 본보기로 이제 죽으셨고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 이분이 예물과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끼리 관계도 회복되게 만들어져서 감사함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기억을 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희생 제물의 그런 입장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본받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침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침례 후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침례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비유할 수 있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는 갇혀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 감사함과 동시에 이어서 우리는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과 어떤 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찬 예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잘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것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이다. 기뻐하신다. 이건 뭐냐면 왕에게 우리가 예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태워가지고 완전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
거룩한 제물, 이거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에게 예물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이런 말로 나오냐면은 왕 같은, 우리는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의 삶, 또 희생 제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것은 우리 신분을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런 그 직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으로 왕에게 예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화목해 하는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이 예식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생각하고 또 죄사함, 희생 제물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구나. 우리 자신이 예물로 드려져야 되고 또 제사장의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만찬 예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